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좀 많지만은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러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오게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배에 맡겨 지켜 유월절 후에 백성들 앞에 끌어내고자 하였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켰더라. 호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든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함되 베드로가 따라서 나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인 줄 하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사슬에 세문이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린지라. 나와서 한 거리로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았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노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매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고 놀란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2014년 미국의 기독교 단체 라이프 워리 리서치에서 113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의 대부분 가정에서는 자신을 위하여 또 가족을 위하여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중에서 25%만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 이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25%만 내가 하는 기도가 모두 응답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 37%는 대부분 몇 가지는 응답된다. 3%는 절대로 응답 안 된다. 기도를 하는데 절대로 응답이 안 된다. 3%야. 그러니까 기도는 하는데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믿음이 부족해요. 한국 성도를 향해
향해서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이것보다 훨씬 나죠.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그런 수치가 미국 성도보다 한국 성도가 더 나죠. 오늘 말씀은 기도에 가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님 그 뜻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오나 네가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다.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 천국 열쇠는 기도의 열쇠야.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하늘의 것을 내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열쇠가, 천국 열쇠가 딴 것이 아니라 기도의 열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들기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빌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다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빌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로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100% 믿습니까?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12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실상, 바라는 것들의 증거이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진짜 나타난단 말이야. 믿음의 기도가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눈에 만지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믿음의 기도가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 헤롯 왕이 교회에 몇 사람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을 핍박합니다. 유대인들이 배척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중에 우두머리 야고보를 헤롯 왕이 죽여버립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왕이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 출신이 아니야. 이둠의 에돔 출신이야. 즉 헤롯 왕은 유대인으로 봤을 때는 왕이 될 수가 없어. 그는 뭡니까? 이삭의 후손이 아니야. 에서의 후손이야. 근데 이 헤롯이 로마 황제에게 압을 해가지고 돈을 바쳐서 뇌물 주어서 왕의 자리를 뇌물로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헤롯 왕을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출신도 이두메 출신이고 에돔 출신이고 뇌물을 주어서 왕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헤롯 왕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헤롯 왕은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환심을 사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먼저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랬더니 야고보를 죽여버리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보고 기뻐하였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그냥 야고보를 죽이니까,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막 기뻐해, 막 환호해. 그래서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다 오게 가둡니다. 헤롯 왕은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회를 핍박하고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막 호응하고 좋아하니까 이번에는 더 베드로를 잡아서 오게 가둡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이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러나 세상의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출세를 위하여,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삽니다. 쾌락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쾌락에 빠져 삽니다. 그래서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살라, 하나님 앞에 초점을 둬라 그 말이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 그 말이야. 근데 이 헤롯 왕은 자신의 목적,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하여 야고보를 죽여버리고 이번에는 베드로를 죽이겠다고 오게 가둬버립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은 성전 확장 공사를 시작한 것도, 야고보를 죽인 것도, 베드로를 잡아오게 가둔 것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과시하기 위하여 베드로를 오게 가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초대교회는 위기를 맞이합니다. 이미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를 한꺼번에 2명이나 잃게 생겼습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한참 부흥될 때입니다. 교회가 막 활성화되고 막 전도가 일어나고 불같이 일어날 그런 상태에서 야고보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이때 초대교회는 그 성도들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였더라. 즉 마리아의 집에서 모여서 간절히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문제를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하냐고 말이야.
초대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표면적 이유는 겉으로 봐서는 헤로드 왕이 폭정이야.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 왕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야고보를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베드로를 오게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교회를 핍박하고 베드로를 오게 가졌지만 헤로드 왕의 배후에는 복음을 방해하고 막기 위한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말이야. 한자 복음이 막 활성화되고 막 뻗어나갈 때, 전도가 활성화될 때 그것을 막고 차단하는 세력이 있다는 말이죠. 그게 마귀의 세력이야. 사단의 세력이야. 흑암의 세력이야. 온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자 초대교회 성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잡혀 감옥에 넣고 이제 명절이 지나면 처형하려고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7절에 보니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묶여 자고 있는 베드로를 7절에 보니까 천사가 옆구리 쳐서 깨웁니다. 일어난 옆구리 쳐서 깨워서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지고 8절에 천사의 지시에 따라 신발을 신고 겉옷을 입고 따라가니 옥문이 열립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감옥에서 빠져나온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와서 마리아의 집에 갑니다. 13절에 베드로가 대문을 두들깁니다. 이때 노대라는 여자아이가 대문을 열지요. 근데 14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놀라 문을 열지 못하고 다시 안으로 돌아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다고 고합니다. 알립니다. 그때 15절에 보니까 네가 미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기도했는데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 그의 천사라고 말을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자 문을 열어보니까 정말 베드로가 온 것을 보고 놀라지요. 나는 기도의 응답을 얼마나 믿습니까? 베드로가 감옥 안에서 기도했다는 말은 없어. 천사가 옆구리 쳐서 깨웠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불안하지 않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던 것 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야고보가 죽은 것을 알고 야고보도 잡혀서 죽었고 자기도 이제 명절이 끝나면 죽겠다 그런 생각 왜 안 하겠습니까? 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온 성도가 기도했어. 그들이 보면 불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편안하게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잠을 잡니다. 천사가 옆구리 쳐서 깨울 정도로 깊은 잠을 잡니다. 그 기도의 힘 아닙니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천사를 보내서 그 감옥 안에서 빠져나오게 한 것
기도 아니겠습니까? 온 성도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기도해놓고 안 믿는다는 거야. 내가 기도해놓고 기도를 했는데 안 믿는다는 거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말씀을 믿어야 이루어진다 그 말이야. 무엇이든지. 15절 오늘 사도행전 12장 15절에 보니까 어른들은 믿지 못하고 베드로가 왔다는 말에 네가 미쳤다고 합니다. 네가 정신 나갔다고 합니다. 지금 뻔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데 그래서 나무랬지요. 심부름하는 하찮은 여자아이,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도 없어요. 이 아이가 잔심부림이나 하는 그런 하찮은 하인에 불과해. 어린 꼬마야, 어린 아이야. 그러나 그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정말이다, 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그 시대 때에 집사였고 베드로가 감옥 안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찾아간 것을 보면 꽤 이름 있고 인정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 안에서 감옥 안에서 지금 뭡니까? 천사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왔어. 이게 꿈인지 생신지도 모르고 자기가 빠져나왔어. 빠져나와서 가장 먼저 간 것이 마리아의 집이야. 그 마리아의 집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 그런 걸로 봐서는 꽤 이름 있고 교회 안에서 꽤 뭡니까? 덕망이 있고 인정받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안 믿었어. 네가 미쳤다고 했어. 어린 꼬마는 세상적으로도 심이었고 어리고 잔심부림이나 하는 그런 여자 아니겠습니까? 그는 정말이다. 그 음성을 듣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로제라는 그런 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해보고 응답받은 사람은 압니다. 가장 먼저 마음에서 기쁨이 올라와.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았어. 가장 먼저 막 기뻐요. 막 기뻐. 그리고 뭡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즉, 이 여자, 이 꼬마 아이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했다 그 말이야.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기뻐하여. 그러나 함께 모여서 기도한 그 시대 때의 집사였고 장로였고 교회 안에서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될 줄은 몰랐지요. 응답될 줄은 모르는 거야. 기도를 해놓고 간절히 기도해놓고 진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줄은 몰랐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즉 안 믿었다고 말이야. 기도는 권리입니다.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권리야. 권리는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야. 권리.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다만 모든 기도와 간구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래. 문을 두들기되 찾으래. 그럼 열릴 것이라고.
우리에겐 천국 열쇠를 주시고 묶을 수 있고 잠글 수 있고 풀 수 있는 권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무기가 기도할 수 있는 권리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분명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했으면 야고보서 1장 1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의심하는 자는 바다에서 막 풍랑이 치죠. 파도가 치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의심하는 자는, 즉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 후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야. 내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국 사람들은, 미국 가정들은 대부분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신앙의 조상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기도해. 근데 25%만 확실히 믿는데 우리나라는 6%예요. 6%. 믿질 않아요. 의심하지 말라 그 말이야. 의심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기도했다며. 기도했으면 믿어야지. 기도했으면 믿어야지요. 그렇게 간절히 오늘 말씀에 그냥 간절히 함께 모여서 그냥 땀을 흘려가면서 기도해놓고 왜 안 믿어? 시간을 투자해가면서 의심하지 말고 내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